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 관심을 두고 우리 시선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목표점이 어디냐, 우리 무엇을 과연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39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라고 돼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시선도 애굽으로 향하는가 아니면 천국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는가, 바로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고 착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해야 된 데서 나와놓고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에 고생 죽도록 하면서도 먹고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 생각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끄집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시선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하지 못하고 자꾸만 애굽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세상이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자꾸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삶에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약속의 땅인 천국과 같은 이 천국을 적어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겠지만 우리의 갈 길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리면 세상에서 하나의 종교밖에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약속의 땅인 천국이 분명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오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때로는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우리가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행복했으면 이들이 달라졌을 텐데 조금만 어려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맨진 소리만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사장들이나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는 그렇지 않았느냐? 너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시선이 가진 약속의 땅에 있었느냐? 영원한 천국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어떤 우리가 그냥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금송아지는 지금 애굽으로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내가 만든 하나님이 돼버려요. 이래도 괜찮겠지 저래도 괜찮겠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금송아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가 바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했어요. 그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지요. 아론도 거기에 같이 응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지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시선이 천국으로 향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 금송아지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우리 삶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똑같은 모습처럼 보여지니까 아무렇지 않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자기 하나님. 오늘 이것이 뭐냐면 나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저렇게 해도 괜찮겠지라고 자기 스스로 위안을 받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달려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길이라고 한다면 헛된 길이 돼버리고 말지요.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우리는 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영원한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결론입니다. 결론.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세상에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영원한 천국에 다다른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 때 우리 하나님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우리 계시해 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서대반이 지금 그들에게 말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동일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저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 40년 동안 광야에 그냥 버려뒀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간섭해 오시는 것이요 참 축복이에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똑같네라고 되면 이건 참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광야의 40년 동안의 삶을 스데반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셨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모습. 오늘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는 이 삶이라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만큼 참 엄청난 불행인가 하는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런데도 이들이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해 맨날 원망투성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죽음의 유언의 설교처럼 말하는 게 신명기거든요. 너희는 다시는 너희 조상네들처럼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너희 살지 못한다. 반드시 강을 건너 요단강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텐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살다가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 다 죽었다. 이렇게 애타게 외치는 소리가 신명기의 소리예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상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고 살고 있지만 또한 헤롯이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자랑 삼아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버려두신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를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간섭해 오셔야 돼요. 그게 축복이죠. 전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이건 불행입니다. 불행.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그대로 버려둬서 야 그게 아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완전히 금송아지 박살내버렸죠. 깨트려버렸죠. 그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우리 금송아지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심 앞에 우리는 순복하고 거기에 아멘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란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금 또 몰록의 장막의 신 네판의 별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43절 말씀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았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저희를 바벨론 밖에 옮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몰록의 장막이라는 것이 뭐냐면 거기는 사람을 불살라 드려요.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드립니다. 이게 몰록에게 드린 제사예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식을 거기다 불살라서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몰록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란 뜻이에요. 몰록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이 별, 네판의 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토성을 말합니다. 토성을 신으로 삼아서 하늘의 별을 숭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아간 자들을 더 이상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없이 바벨론 밖으로 빼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 따라서 걷고자 하는 것이 우리 진정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40년을 광야 동안에 버려두시고 또 바빌론을 빼내서 70년을 버려두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이켜 돌아온 것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결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옳아야 옳은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보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건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제대로 한번 섬겨본 적이 있었느냐 이런 소리예요. 지금 대상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율법을 바꾸겠다 했다고 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지요. 네가 진정 그렇게 했느냐? 이 소리 앞에 지금 장구하게 늘어놓는 것이 지금 스데반의 말인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 이들과 똑같이 금송아지 만들고 몰록에게 제사하고 토성을 섬기는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을 살아보려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선은 우리 신앙이 성전이냐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서 지었습니다. 헤롯 당시에.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일컬어요.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지요. 그것 너무 초라하고 다 허름해져 가지고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으니 얼마나 웅장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저 성전을 보십시오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왕노릇하는 대상은 오직했겠습니까? 얼마만큼 정말 자신의 어떤 힘을 과시했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의 모습 앞에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44절 말씀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그 본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성전을 누가 지었느냐? 누가 성전을 있게 했느냐?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냐?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모세를 통해서 천막으로 바로 짓게 했던 것이 성막이었던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도 지어놓은 이 거대한 성전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심 앞에 그대로 진행되어졌어야 성전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전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성전이 다윗 때까지 이어져 오다가 이 성막을 드디어 집으로 짓겠다고 다윗이 정말 거룩한 이 소원을 가지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 하셔가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집을 지었다라고 47절에서 말씀하지요.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식양대로 지었던 것이 원래 시작되어져서 그게 집으로 지어진 것이 성전이다. 성전이 내가 무엇인지를 알고나 있느냐라고 지금 하는 말이지요. 바로 이 성전에 휘장이 찢겨져 나갔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실이죠. 그런데도 이런 쉽사리 이걸 복구해가지고 또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들의 삶의 모습들이었던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6년 동안 지었으니 평생 지은 거죠. 평생. 근데 그 성전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운영했겠습니까? 우리가 헤롯 성전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엄청난 성전을 지어서 그걸 자랑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전을 보고서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대상이 자신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자신의 말 한마디면 그냥 누구라도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성전의 역사가 우리 5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 성전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거지 헤롯이 만들어낸 성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본래 제시하셨던 그 성전의 모습을 단지 집으로 지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49절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뇨 했어요. 그런 집에 하나님 거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런 집에 하나님 갇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다 가둬놓고 네 마음대로 행세하느냐라고 하는 식의 말씀이에요. 하늘이 바로 나의 보좌고 땅이 바로 나의 발등상인데 감히 어디 안에 나를 가둬놓고 네 마음대로 행세하느냐 하는 식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잘못된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전에 아무것도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다고만 우리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성전이냐 그리스도냐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 연락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지금 대상이 거기서 군림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로 성전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게로 향하는 거지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배우는 그 현장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 예배당 이 건물은 우리 예배의 초소예요. 이게 기도의 초소고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초소입니다. 그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어떠니 저떠니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거,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전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던 이들에게 스데반은 여지없이 말하죠. 그 성전 안에 하나님 계시겠느냐. 하늘이 보좌고 땅이 발등상인데 하나님이 어디 가둬놓고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지금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다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진정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는 이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은 성전을 예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만 지켜내려고 했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니까 이는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감히 파괴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성전이 누구냐? 성전이 마침내 육신되어 나타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막을 볼 때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다 담아놓은 거예요. 예수의 구속의 역사가 담긴 게 성막입니다. 그 성막이 집으로 지어져서 지금 이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성전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마침내 성전을 헐어라 라고 이렇게 향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2장 20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는 헛명랑한 소리죠.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감히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성전의 구약의 성전의 역사는 제사하는 역사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일컫는 이 성전이라고 일컫는 것은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거하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저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된 겁니다. 이 성전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이곳을 성전이라고 일컬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 현장이 구약의 성전의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우리는 지성소 안에 담겨진 현장이에요. 예배의 현장은 지성소 안에 담겨진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성소 휘장이 찢겨 나갔잖아요. 이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겨졌어요. 그 길로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는 지성소예요. 옛날 성전에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현장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배의 현장은 이젠 제사가 필요 없이 성소 휘장이 찢겨져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그 현장으로 들어간 것이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그렇게 열려진 길이 어떻게 열렸느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의 육체가 깨뜨려진 순간에 성소 휘장이 찢겨졌어요. 성전에서 휘장이 찢겨지면 모든 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배란 이야기예요. 그런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도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에만 들어갔어요. 그것도 들어가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제사 행위를 다 하고서 나옵니다. 거기서 삐끗 잘못했다가는 죽어서 끌려 나와요. 그게 이 지성소였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말미암아서 그 성소 휘장이 찢겨진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참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 산 길을 주셨어요. 생명의 길을 주셨어요. 그 속에 들어가도 안 죽는 이 사는 길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어요. 그 너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소리예요. 대상들이 네가 지금 1년에 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서 뭘 자랑 삼아 이야기하느냐, 제대로 된 피나 가지고 들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 이때 당시 제사도 없어요. 그냥 성전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의 모습 앞에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일컫는 이 역사는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 삼아서 거하심으로 성전된 자가 모여들었을 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전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 몸도 귀하다는 거예요. 너희 몸도 귀하고 거룩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일컫잖아요. 성도란 말은 거룩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참 허물투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성도라고 일컫는 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면에서 직책처럼 생각해가지고 성도는 초신자, 그리고 집사님은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우리 모두가 성도예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성도 된 자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섬기는 것이지 다 성도란 겁니다. 이게 거룩한 직분이에요. 성도라고 칭함받은 것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사건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보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피로 다 거룩하게 하셔서 지성소 안에 담겨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뵙게 하는 거,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을 스데반이 참 놀랍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참 대단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했지만 이 지금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이때는 신약이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약이라는 게 없어요. 없는 시대입니다. 구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약을 끌고 오면서 그 성전을 철저하게 지금 깨트려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고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배자가 되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 그들에게 51절 말씀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도대체 너희를 어떻게 해서 이 소리를 알아듣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는 이 바보들아 라고 하는 소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너희 가운데 이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데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려서 살아왔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 저와 말씀을 전달시켜주는 역사는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믿음이죠. 그런데 이들은 전혀 성령을 거스려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선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들 말이 항상 옳아요. 그래서 마지막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에레미야 선지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애타게 말했지만 들어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고 46,000명만 살아서 끌려갔어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인생들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을 거스려서 늘 조상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 앞에 정말 아멘하고 다가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같이 지금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이 오실이라, 예수께서 오실이라 한 선자들을 죽이고 실제 오신 예수를 잡아주고 죽인 너희는 살인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들이 그게 두려워서 만약에 예수를 인정하면 자기는 살인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서 만약 살인자가 된다면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겠잖아요. 이게 두려워서 끝까지 예수님 부활하심도 알면서도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스데반이 완전히 털어놓지요.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바로 살인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려라 하고선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왜? 그가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죽으니까. 이런 게 참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지요. 예수만 없어버리면 괜찮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없애면 불교 믿는다고 천국 갈까요? 다른 그 우상을 섬긴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대상들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바로 살인자가 아니냐 그 말이죠. 백성들 앞에 충동시켜서 예수를 죽여버리고 너희가 계속 왕노릇을 해먹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소리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 대상들을 향해서 외치는 스데반의 소리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존귀 여길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를 없애려고 해도 오늘날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2000년사 속에서 얼마만큼 없애버리려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한 세대 속사도로 칭하는 사도들의 제자의 시대만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뒤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불과 400년도 못 가서 이게 가톨릭화 되어서 정말 신앙인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17세기에 다시금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그동안에 그 엄청난 핍박과 그 엄청난 죽음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다시금 이것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는 누구도 멸할 수 없어요.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합니다. 세상에 무슨 짓을 해도 교회는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이 여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는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오늘날 이런 교회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그런 모습들로 치달려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신앙이 변질돼가지고 바꿔져가지고 이젠 예수 없는 신앙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55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스데반을 맞아주고 싶어서 보좌에서 일어서셨어요. 이 상황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 순교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교하는 분들의 정말 그 고백의 소리를 들어보면 분명히 뭔가 봤어요. 그들이 뭔가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변치 않고 죽음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스데반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그 보좌 앞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걸 봤으니 그의 돌무더기 앞에서 그 돌로 치는 앞에서 그가 어찌 예수를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도 변치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지금 자기가 본 것을 이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아주 귀를 막고 온통 소리치고 야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사람들의 참 어리석고 안악한 모습들입니다. 57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참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악에 바치면 하는 짓이 이런 짓이잖아요. 악에 바치면 지 소리만 막 질러대고 들려오는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막 덤벼드는 이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들이죠. 그 스데반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여기에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타나는데 이게 훗날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스데반의 이 순교의 값이 사도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누군가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죽이려고 하면 보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보증하는 사람이 없으면 감히 죽이지를 못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책임을 서로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죽여놓고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네가 책임져라고 다 벗어던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까지 영향력을 행사 안 한 것처럼 나타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사울이 등장하잖아요. 사울이 지금까지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 내가 책임지겠다. 아주 보통 열성이 아니죠. 그래서 다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하나님은 이 사울이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평생의 빚진 자. 그래서 내 목숨을 다해 나는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외치는 거. 왜? 자기가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이 선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열어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정말 우리 알지도 못한 그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선교의 발자취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처럼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세워가는 역사를 만들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우리가 구할 때에 59절 말씀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가장 먼저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주님 내 영혼 받으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숨을 거둘 때도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갑니다. 이런 모습들. 그리고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야, 이런 사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저도 순교할 수 있을 이 모습이 될 때 가능한 사실이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정말 그들을 향해 그들이 지금 돌로 쳐 죽이고 있는데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는 사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돌 던지니까. 근데 그 돌을 맞으면서 저들에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이렇게 주님 말고 지금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 없어요. 주님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 스데반이 이런 정도로 참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도 작은 소리로 한 것이 아니라 크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제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만약에 스데반이 반대로 기대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들을 가차없이 쓸어버리십시오 했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쓸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그냥 남아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참 보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신앙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붙잡힌 바 된 사람들, 이건 성령의 가장 큰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이런 모습들이 성령으로 나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조금도 변함이 없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서 이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또한 주님을 정말 만나뵐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 길 끝에서 과연 주님을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 내가 만나뵐 것이다, 반드시 뵐 것이다. 오늘 스데반은 죽음의 길로 갔지만 주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 세상 앞에 보여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